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함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었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예수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찬양을 우리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회복해야 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7장에서 바벨론의 득세함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교만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말씀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옛적에 장래사를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 막막한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옛적에 장래사에 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앞서 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막막한 인생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길을 우리 믿는 자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루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님들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와 같다라면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완고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심령이 완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조금도 참거나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의 힘줄은 쇠심줄 같아서 아무리 끌어도 그 방향이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 이마는 노수로 되어 있어서 그 목이 뻣뻣하여 그 고개가 숙여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예고해 주셔도,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도 완악하여 제 길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좀 넘어가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결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당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저들을 연단하시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회복해 하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 저들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문제도 우리 삶에 찾아오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우리의 산업과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오래 준비하던 일들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실패와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상황에서도, 동해안 산불과 같은 어려움에 예기치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앞서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본문 48장에서 들으라는 이 말씀의 단어가 10번이나 재차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도 아십니다. 현재도 아시죠. 우리 나중도 앞날도 아십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나중 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게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택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는 여호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가 되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7절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아갈 길을 지시한 다음에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따라 내가 듣고 지켜 행했다면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 잘된 자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당해 많은 사람이 죽고 흩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져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완악하며 새심줄 같아 뻣뻣하여 교만히 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을 돌이켜 현재를 바로 세워야 우리는 앞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할 이스라엘을 통해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금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함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것들에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유익을 우선하고 욕심을 앞세울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산업과 기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심령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전쟁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시대의 어려움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